대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마음 드립니다. 네가 나의 모든 것 봐주소서. 나의 맘에 계시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단순히 기쁨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겸손하게 내 마음 듭니다. 나의 모든 것 맡기소서. 나의 맘에 계시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되는 것. 한 번 더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되는 것. 내가 아직이라도 감사해요. 주님 아니하시더라도 아직이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언제나
찬양해 할렐루야. 한 번 더 언제나 나를 향하는 언제나 주시는 사랑 우리 향한 사랑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지난주 천안에 갔어요. 천안에 교회 친구는 딱 하나, 사회 친구도 하나, 교회 친구는 천안에 행복한 감리교회라고 한 20년 힘들어요. 목회가 21년 했나요? 근데 친구인데 너무 아직도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친구를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도 중에 말씀 중에 깨닫고 이를 위해서 실천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정성 다해 사랑하네.
감사합니다.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인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찬양을 이어갑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나를 기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위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주의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영원 편히 싣고 나 이뤄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가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들에 자라고 있는 풀과 같이 나약하고 유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의 든든한 요새와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서 한 주간을 지냈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전한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인재를
위하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주신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듯이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 때에 우리 자신이 너무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강한 손 편팔에 붙잡힐 때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나를 밀어주시는 주님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 열방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업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름철을 또 안전하고 슬기롭게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길 바랍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무더위와 코로나 가운데서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드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과 기도로 뜨겁게 기도하며 성도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의 부음이 왕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 사업장들을 지켜주시며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성 장로와 한국자동차 부품협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박동진 형제 민들레 진열장과 애견 사업장을 축복하시옵소서. 홍성호 집사의 동양 페타운과 관련 사업장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미수 권사와 이시호의 이비가 도안정과 온정우 육할도를 지켜주시고 주간돈 집사와 하늘상조를 지켜주시고 건순욱 장로의 하은스티리와 함께하시며 김혜영 성도의 종림지역아동센터와 새롬어린이집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창래 목사와 다운 이미영 봉사회가 건강하게 운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 카페와 함께 하시고 열방 지역 아동센터를 지켜주시고
참빛 선교회와 소속된 선교사님들, 선교회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가운데서도 슬기롭게 저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과 장마철을 안전하게 지내게 하시고 여름 휴가를 통해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진정과 신령을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복을 받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선한 목자로 양같은 저희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충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 길로 인도하시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심의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7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소생의 은혜를 덧입고 7월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름 휴가가 절정을 이루는 7월 하순의 뜨거운 열기에 우리의 믿음도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미지근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회개하는 심령이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영이 눈뜨고 닫혔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기쁨과 행복에 잔이 넘치길 원합니다. 지구촌의 열방과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와 다스림으로 보존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위정자와 지도자들이 국민의 모범이 되어 솔선수범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권세에 비비지 않고 악자같이 사사로움에 얽매이지 않으며 원칙을 지키고 신뢰받기를 원합니다. 미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임하길 원합니다. 영적인 참된 쉼을 얻으며 육신의 휴식을 가짐으로 저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더욱 강건해지고 삶이 윤택해지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때에도 휴가를 가지 못하고 쉴 수 없는 영혼들을 돌봐주시고 무더운 날씨에 힘든 환경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영성과 지성을 균형적으로 겸비한 우리 목사님이 사랑의 목자로 하늘의 양식을 저희에게 주실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손길에도 동일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며 주의 백성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주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교단 여름 캠프가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 갑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치훈이가 이제 참석하게 되고요. 중고총은 8월 8일부터 진행됩니다. 오늘 애차는 김밥과 빵과 과일입니다. 경주에서 빵을 사왔더라고요. 또 이렇게 나눠 먹길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들 진행되고 다음 주일 서구청장 간담회가 있습니다. 참빛선교회 다음 주일은 7월 선교주일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선교보고를 이제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약정했던 헌금들을 이렇게 내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병삼 선교사님이 8월 1일 날 이제 귀국하신다고 합니다. 와서 건강검진하고 또 일정하도록 이렇게 한답니다. 최기동 선교사님 8월 2일 날 들어가고요.
들어가면 바로 그 나눔교회가 만보라워에 있는 나눔교회 침례식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갖고 침례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성경책을 한 권씩 주겠다 그러는데 최기동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가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쓰이는 그릇이 되어. 네. 성경 봉독합니다. 시작.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의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시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지난 13개월 동안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기를 강해했는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1년 1개월 동안 또 말씀이 계속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또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개월 동안의 장정이라면 장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절기 설교 몇 번을 제외하고는 열왕기와 역대기를 설교했습니다. 책으로 얘기하면 4권의 책을 우리가 13달 동안에 소화를 했습니다. 설교를 다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알 거예요. 이렇게 흘러갔구나 라는 것들을. 저도 이제 목사가 돼서 처음으로 이제 강해를 이렇게 해봤는데 좀 많이 공부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고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삶을 조명합니다. 거기도 또 많은 가르침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런 순으로 진행하면 포로기를 대부분 훑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전에 포로기에 관련돼서 한번 공부한 적이 또 뭐가 있었죠? 다니엘서. 네, 다니엘서 우리가 뒤에 예언된 부분 말고 그 역사기 부분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쭉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아마 이제 이게 하다 보면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게 끝나면 또 하나님 주시면 또 영감대로 또 좋은 말씀. 전 요한복음을 한번 해볼까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좋은 것을 영감으로 주시면 또 말씀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있는데 남유다 20명의 왕이 몇 년 동안을 역사를 지냈냐면 저기 르호보암부터 하면은 약 345년입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이 누가 있었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이게 120년입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가 이제 19명의 왕이 몇 년을 역사를 지냈냐면 200년입니다. 209년 동안. 근데 209년 그럼 짧은 것 같죠? 그보다 짧은 나라들 많습니다. 세계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도 긴 거예요. 우리가 이제 5000년 역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는 미국 역사보다 짧아요. 우리가 미국 역사를 우습게 보는데 우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그 이전까지 조상까지 따져가면 뭐 5,000년 역사다, 뭐 단군 때부터 그런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지 말고요.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졌어요? 1945년도 해방되고 나서 1948년도부터 했다니까 정확하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게 짧은 역사가 아니다. 200년이다, 300년이다 하는 역사가 짧은 역사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여곡절이 많았죠.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가 왕조의 행로를 봤어요. 17대 여호아스 왕을 봤습니다. 뭐 석 달 왕 하다가 말이죠. 볼모로 잡혀갑니다. 18대 여호아김 11년은 했지만 처음에 애굽에 의해서 세워졌다가 나중에 바벨론을 배반함으로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배반함으로 또 붙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들을 세웠는데 여호야긴이 3개월 하고 나서 또 끝났어요. 그래서 앞에 여호야김 때 느부갓네살이 605년도에 1차 침공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여호야긴 때 BC 597년에 2차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는 이제 종국에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시드기야는 당연히 누가 세웠겠어요? 바벨론이 세웠죠. 봅니다. 시작.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여호야긴을 잡아가면서 석 달 왕한 여호야긴을 잡아가면서 느부갓네살이 자기 마음대로 왕을 세웠는데 꾹두각시죠. 누구예요?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라고 개명을 해가지고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게 마지막 왕이 돼요. 요시야의 셋째 아들입니다. 요시야의 셋째 아들. 여러분 기억하죠? 히스기야 때에 바벨론에게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줬다는 걸 듣고 이사야가 선지자가 말이죠. 개탄을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후손들이, 당신의 아들들이, 후손을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겁니다. 바벨론에 붙잡혀 갈 겁니다. 이렇게 붙잡혀 갔잖아요.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1년 동안 유다 왕국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스렸냐? 시작.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들을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제 끝장났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끝땅까지 왔다는 거예요. 참 아쉽죠. 어려운 상황에서 나라를 맡으면서도 시드기야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선대왕들이 한 것 중에서 나쁜 것만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나서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주 무섭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에레미야를 옥에 가둬버리잖아요. 때마침 주변국에서 베니게, 모압, 에돔, 암몬 이런 나라들이 말이죠. 우리 동맹해갖고 바벨론을 말이지 대항하자 이렇게 제시를 해왔어요. 이런 동맹을 제시하니까 솔깃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하면은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 애굽까지 끌어들인다면 좋지 않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에게 바벨론을 물리칠 보병과 기병을 긴급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드기야의 움직임이 바벨론의 촘촘한 정보망에 그대로 붙잡혔고요.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세운 꼭두각시가 배신하는 것을 격분했습니다. 예.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마지막 두 왕 베가와 호세아의 어리석은 반아수르 정책을 봤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멸망의 원인이 됐잖아요. 남유다도 비슷한 전철을 밟아갔다는 거예요.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진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있던 유다 왕국은 어리석은 시드기야 왕이 반바벨론 정책을 취함으로 해서 3차 침공을 맞게 됩니다. 예. 시드기야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처럼 어리석게도 애굽에 손을 대가지고요 바벨론을 저지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아수르 때도 그랬지만 저물어 가는 황혼의 해와 같은 애굽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어요. 그런 무리한 전쟁을 불사할 그런 이유를 갖지 못했어요, 애굽은. 그런데 왜 시드기야를 비롯한 유다 왕들이 끊임없이 애굽을 붙잡았을까 하는 거예요. 예. 왜 끊임없이 애굽에 손을 대려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를 보내면서 계속 강조하십니다. 바벨론을 자극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류의 뜻은 뭐냐면 너희가 이때를 참아. 지금은 너희를 징계하지만 이때를 참고 견디면 너희를 세우겠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왕들을 포함한 지도자들이 똑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국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나라를 없애려고 마음먹은 거 아니신데 어떻게 됐어요? 예, 버텨보려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했습니다. 말과 무기를 너무 많이 가지지 말아라. 그리고 특별히 애굽과 교류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왕국의 초석을 다지던 솔로몬 때부터 이것을 어겼습니다. 예.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말의 힘줄을 끊기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래서 그걸 지켰어요. 그 당시 말이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입니다. 전차부대예요. 전차군단을 없앤다는 것은 굉장히 왕이 하나님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국과 특히 애굽과 교류라고 애굽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고 애굽의 무기들을 수입해오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몇 년이에요? 근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친애굽파 세력이 궁궐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막강한 오피니언 그룹을 유다 궁정에 두리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우리 지금 시대로 말하면 누구라 그러죠? 윤핵관. 윤핵관이 바로 이런 오피니언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 중심으로 뭉치게 되면 꼭 다른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뭡니까? 계속 우리가 애굽하고 했고 애굽과 거래를 했고 애굽과 무역을 했고 우리 사위도 애굽 사람이고 우리 딸도 애굽으로 시집갔고 말이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게 다 연관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으로 계속되어 나왔다. 우리 이시조선 역사에도 그렇죠. 이미 기울어져가는 명나라와의 의리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 우리가 명나라를 놓치면 안 됩니다. 맨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새로이 성장한 청나라를 자극함으로 일어난 전쟁이 뭐예요? 병자호란입니다. 그래서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말이죠. 항전을 하다가 결국은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나와갖고 300구구들 했다는 거예요. 3번 절하고 머리를 말이죠. 9번을 갖다가 땅에 피멍이 들도록 박는 그런 삼전도 굴욕을 당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신흥 강국이 세워지면 거기와 교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플렉시빌리티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외교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중심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지금 현재 중국파가 있고요, 미국파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참 그 지도자는 잘 이걸 판단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참 어려워요. 북한 문제, 중국 문제, 일본 문제. 일본 이번에 아베 수상도 죽었지만 그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아직도 우리를 안 만나주려고 하고 그 뻗대고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단 말이죠. 하여튼 이 세력들에게 조종당한 히스기야는 생각에 꽉 막힌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끝까지 왕을 설득해서 바벨론에게 온전한 항복을 권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고집을 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나는 애굽에 굴복하지 않겠다. 아무 힘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살아서 끝까지 어리석은 길을 갔단 말이죠. 제왕의 자존심과 국가의 명예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왕들의 오랜 실정으로 국력이 바닥난 지금 적의 발 앞에서 엎드려서 기어서라도 백성을 살려야 되는데 그래야 나라가 보존되고 훗날을 기약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검투사는 반드시 죽어요. 그렇죠? 끝까지 싸움 잘한 사람 봤어요? 검투사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본 경제에 관한 책 중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검투사는 반드시 죽는다. 그게 웃기는 말 같아도요, 우리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아주 결단을 해야 되겠다. 여기 한번 붙으면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앞과 뒤를 보는 거예요. 옆을 보면서 최선의 방책이 뭐지? 이걸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도안이 뭐로 하면 뭡니까? 끝장나는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돼요. 시드기야가 그런 류에 빠졌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무시하고 애굽을 바라보다 보니까 결국은 시대의 흐름은 그쪽으로 가는데, 바벨론 쪽으로 가는데 그걸 못 읽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존심 세우며 끝까지 에레미야 충원을 거부했어요. 곧 그의 그 대가는 참담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유대 패망을 갖고 왔다. 끊임없이 라이벌 이집트에게 물밑으로 손을 대면서 반역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유다를 바벨론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느부갓네살은 이제는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야겠다. 이 나라를 속국으로 둘 필요 없이 그냥 없애버려야 되겠다. 지도상에서 지워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서두르지 않고요, 유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먼저 변방부터 라기스 아세가를 제외한 그쪽을 말이죠, 전진기지로 만들어 놓고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들을 착실히 무너뜨려 나갑니다. 그리고는 본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포위를 시작했어요. 자, 보세요. 시작. 시드기야가 제9월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바벨론 대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2중 3중 포위한 채 사면으로 토성을 쌓았다 기록되어 있어요. 옛날에 그런 거 봤죠, 우리도? 당태종 이세민이가 안시성 전투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토성을 쌓아가지고 토성을 쌓으면 또 안시성은 그보다 더 높이 쌓는 거예요. 계속 이게 쌓아가면서 전쟁을 했잖아요. 왜 토성을 쌓겠어요? 아마 예루살렘에 쌓던 성은, 예루살렘에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 알겠지만 토성을 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절벽 위에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가 계곡이기 때문에 못 쌓아요, 토성을. 공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공성전투. 성을 무너뜨리는 망대를 만들어가지고 내려다보면서 공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공격용 망루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아수르나 바벨론 군대의 그 공성 무기는 대단합니다. 그걸 만들어서 공격했어요. 시드기야 왕 제위 11년 586년이에요.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와 무려 1년 7개월 동안 포위된 채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시드기야의 구원 요청을 받은 애국 군대는 말이죠, 힘차게 올라오다가 바벨론의 방어군에 땅 부딪혀갖고 한번 싸워보니까 아니거든요.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형식적으로 구원군을 보냈지만 실제 바벨론의 전력을 상대할 만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애굽의 유다라는 작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네가 말이죠, 힘을 써야 될, 소모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현대전에는 이런 거 없을까요? 네. 미국은 우리의 영원한 우방일까요? 네. 월남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전력을 투자했어요, 미국이. 그런데 결국 미국이 말이죠, 손을 딱 띄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사이공이 함락돼 버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최근엔 뭐 안 그러나요? 아프간 전쟁은 뭐 안 그랬어요? 네. 트럼프 때부터 손을 띄기 시작해서 바이든이 딱 띄어버리니까 박살나버렸잖아요. 네. 지금 믿을 데가 없어요.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가 국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심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소득이 높아지고요. 반도체, 우리 핵심 전력인 반도체 강력하게 만들어 나가고, 우리도 우주를 향해서 나가면서 이제 핵무기 개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까불면 우리도 한 방 쏠 수 있단 말이죠. 핵잠수함 만든다라는데 잘 만드는 거예요. 핵잠수함 만들어가지고, 서브마린, 이 라켓을 만들어가지고 어디든지 배치해놨다가 상대가 공격하면 우리도 공격하는 거예요. 저는 항공모함보다는 핵잠수함이 더 유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항공모함 전력은 잘못하면 많은 투자를 했지만 적에게 노출돼 갖고, 요즘은 워낙 대한미사일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수조가 투자되는, 거기다 항공기까지 포함하면 상당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핵잠수함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 우리 잠수함 기술,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말이죠. 핵잠수함 한 10대만 가지고 있으면 까불지 못해요, 누구도. 그런 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살면서 상대를 동맹을 맺을 뿐만 아니라 견제해 가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아군입니까? 이스라엘 보니까 그랬잖아요. 유다를 보니까 그랬잖아요. 누가 유다의 아군이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끊으니까 뭐 다 적이잖아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상황에서도 아직 때가 늦지 않았다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피를 토하면서 왕에게 간했습니다. 왕은 포위당한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를 왕궁 시위대 뜰 감옥에다가 가둡니다. 예레미야 간언을 무시했습니다. 심판의 칼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완전히 보급이 끊긴 성 안에서는 백성들이 차례로 굶어 죽기 시작했어요. 약한 자부터 죽는 거예요. 가난한 자부터 죽는 거예요. 전쟁 남은. 부자는 그래도 살만해요. 권력 있는 자들은 살만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백성들은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150년 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해갖고 그들을 말이죠, 말라 죽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는 애를 잡아먹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는데, 여기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다고 에레미야서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은 유다가 다시 반역하지 못하도록 서서히 숨통을 조여왔어요. 패역한 유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웠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싸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견디다 못한 시드기야 왕과 유대 군사들은 한밤중에 왕의 동산 견문을 통해서 대탈출을 시도합니다. 포위선을 돌파해야 되겠다, 그거 아니야. 도망가려고 그런 거예요. 성이 무너지니까 왕과 함께 군대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에 남은 건 누가 남겠어요?
힘없는 백성들만 남잖아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동산 견문의 예루살렘 남동쪽 실로암 연못 부근의 성문으로 도망갑니다. 남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애굽 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도망간다고 되겠어요? 네. 바벨론이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쫓아가서 울며 살려달라고 하는 그들을 다 붙잡습니다. 생포해 갖고 옵니다. 멸망한 제국의 왕으로 포로가 된 시드기야는 잔인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느부갓네살은 공포에 떠는 시드기야를 내려다보면서 자신에게 대한 그 분노를 그 본보기로 보여줬어요. 이제 바벨론을 상대로 간악한 이중 플레이 하지 말아라. 그런 걸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죠. 바벨론의 병사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하나씩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래 진짜 피눈물을 흘리면서 시드기야는 자기 아들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비로소 에레미야의 말에 참 뼈저리게 후회를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슬퍼할 겨를이 없었어요. 승리한 정복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 왕의 턱과 이 그 혀에다가 말이죠 갈고리를 껴가지고요 들어 그러면 들면은 고개를 쳐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 완전히 이 어가를 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시뻘겋게 달군 인두로다가 그 시드기야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시드기야는 백성들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갖고 비참한 모습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탈취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 시위대장이 또 불옮기는 그릇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바벨론의 군대는 그나마 남아있는 보물을 말이죠 살인개미처럼 모조리 약탈합니다. 2차 침공 때 금은 보화는 다 가져갔어요. 이제 금속으로 된 건 남은 것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수탈한 노새양이 헤아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바벨론에서 그릇이나 무기나 갑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성전과 왕궁과 귀인들의 집을 다 태워버립니다. 쓸만한 집들까지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초토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둘러싼 성벽도요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기력하게 파괴된 죽음의 도시로 바뀌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에게 감히 저항하거나 배신하는 국가는 이렇게 된다라는 처절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말이죠. 강국 아닙니까? 우리한테 까불면 이렇게 될 거야. 예루살렘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군대는 왕족과 학자들 그리고 노예로 부릴 만한 건강한 남녀들을 다 끌고 갔어요. 포로로. 피정복국의 유능한 인물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서 부려먹는 것이 어디서 배웠어요? 아수르에서 배웠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반란의 싹을 잘라버리는 일석이조가 있잖아요.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은 다 데려가 버리니까 거기서 반란을 일으킬래야 반란을 일으킬 사람이 없어요. 엘리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남은 사람들,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누가 남았어요? 빈천한 사람들만 남았다. 가난한 사람들, 심신이 약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극빈자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복자들 보기에 쓸모없는 사람들만, 반란을 일으킬 여력도 없는 육체적, 경제적으로 무기력한 사람만 남기고 다 들고 와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아수르에서. 그리고는 이제 총독을 세웠는데요. 이제 요거는 나중에 돌아온 얘기는 우리가 뒤에서 또 배우죠. 총독을 세웁니다. 시작. 7월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의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랴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절망만 남은 팔레스틴 땅의 바벨론 왕은 이제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바벨론의 총독을 만들었어요. 늘 그 친화정책, 유화책을 위해서 그 지방 출신을 총독을 세웁니다. 그래서 왕족 중에서 이제 괜찮은 사람을 골라갖고 세웠겠죠. 그게 누구냐? 그달랴예요. 그런데 나중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가 그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총독을 암살하고 갈대아 사람들을 암살하니까, 즉 바벨론 사람들을 암살했다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더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더 심해졌겠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난과 핍박에 견디다 못해서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이제 여기는 못 사는 곳이다. 그래서 대거 해외로 나갑니다. 눈물의 디아스포라가 이어지는 거예요. 많은 그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애굽 깊숙이 들어가갖고 유대인들의 그 집단 마을들을 만드는 겁니다. 아직도 그 잔해가, 그 유적지가 남아있죠. 자,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해서 다시 이집트로 도망간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어요. 400년의 역사의 애굽 유다 왕국은 이렇게 해서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됐다. 참 안타깝죠. 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 서슬이 시펄했던 바벨론의 정복자 느부갓네살도 죽고 병들어 죽고, 에월 무로닥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인데 이어서 왕이 됩니다. 일찍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19대 왕을 기억하고, 이게 누구예요? 여호야긴. 석 달 왕하고 붙잡혀갔던 여호야긴을 기억하고 즉위식 기념을 통해서 특사를 합니다. 몇 년 만에? 37년 만에 특사가 돼서 여호야긴이 나오게 됩니다. 배려를 해줘요. 이렇게 했어요.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희미한 여명이었어요.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바벨론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1차 귀환자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바로 여호야긴의 손자 스룹바벨이라는 거예요. 네, 왕족 스룹바벨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기억합니다. 오래전에 왕에서 끌어내려져서 머나먼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끌려가 있던 여호야긴의 심정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그러나 만약 그가 유다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왕으로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히드기야와 그 아들들처럼 처참하게 처형됐을 거예요. 유다 왕조는 완전히 씨가 말랐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멸망시킬 때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살기등등했으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여호야긴이 일찌감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한 뒤에도 생명을 건질 수 있었어요. 그의 자손들이 이어져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뒤에도 유대인들을 이끌고 귀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포로로 잡힐 때의 순간만 생각한다면 여호야긴의 인생이 비참하기 그지였지만, 이런 거시적인 시각에서 볼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피난처였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역사는 현재만 보고 순간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분하게 여기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할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축복으로 결론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침신대 총장을 지냈던 이정희 교수님이 은퇴하신 분인데 저한테 10년이 넘도록
당신의 큐티를 보내주시는데 오늘 아침에 읽으니까 이 말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끝장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설교 말씀에 대입을 해봤어요. 망하는 것 같아도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복되지 않았나요? 네.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나요? 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죽지 않고 끝까지 사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죽을 때까지도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유다 왕조 이 말기의 왕들의 특성을 보면요, 외세 침략을 받았어요. 아수르, 애굽, 바벨론 돌아가면서 완투 스트레이트 어퍼컷 칩니다. 주권을 잃고 백성들은 전쟁과 기근과 포로로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뭘 알겠어요? 얼마나 공포와 굶주림과 어려움을 겪겠어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결정적인 요인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율법, 말씀을 버림으로 특히 왕이, 제사장이, 귀족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함으로, 선지자의 예언을 묵살함으로 그들을 핍박함으로 결국은 이러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우연은 없다라 그랬잖아요. 필연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으시고 그러나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에게의 손자 스룹바벨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서 복귀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에스라가 등장하고 느헤미가 등장해갖고 성벽을 쌓고 다시 이스라엘을 복원하게 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디서플린, 훈련받았어요. 그동안 징계받았어요. 여러분, 징계를 자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참으시고 참으시는데 안 되면 결국은 징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주여 그것도 좋사오니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징계를 피할 수 있다면 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늘 푸르고 청정하게 열매 맺고 결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열방교회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붙잡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느끼는 인사이트가 뭡니까? 역사를 통해서 말씀과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3개월 동안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를 통해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복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놓쳤을 때에 저들이 너무나 비참한 그러한 비극의 역사를 맞이한 것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는 그런 아버지 강력한 그런 인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흐르지만 동일한 맥락을 갖습니다. 저희가 깨어있게 하시고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받을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석 달 동안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되는 바벨론 포로기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의 비극의 종말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말씀을 저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많은 선지자를 박해하고 외면했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낱 그저 이야기로만 가볍게 보지 않게 하시고 현실에 적용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교훈을 단단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속한 이 나라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는 믿음을 견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6월 마지막 주일부터 13개월 동안 열왕기와 역대기를 주일 설교로 다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포로기 이후 역사를 또 이어나갑니다. 주님, 귀한 말씀으로 또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그릇이 되어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일꾼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6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 원하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아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난이 와도 빡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약한데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받길 원합니다. 육신의 약함, 심령의 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실 때에
이제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 이제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사라지고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건강케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이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과 이제 선기헌금과 약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100배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총을 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모든 백성이 축복받게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민족들에게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이 물질 하나님이라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